오늘 교리 강의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여리여리하시고 마르신 여성분께서 이제 귀신에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 같은 덩치, 물론 이제 저 같은 덩치는 흔치 않지만 그러니까 젊은 청년 4명이 이제 붙들었는데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뿌리쳐 버리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나중에 보니까 무덤가에서 그 귀신 들린 여인처럼 그 여자의 몸을 붙들고 이제 상하게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이 한 10kg 정도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다 하면은 그 리미트를 해제해버린 거죠. 이제 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여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젊은 남자 그 4명 이렇게 뿌리쳐 버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실핏줄하고 힘줄이 이제 다 터져고 이제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강해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처음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지금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인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면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면서 이제 이김을 말합니다.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겼을까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 여기에서 이김은 뭔가 내가 잘나고 멋지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9월달 암송 구절이죠.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다른 것을 배치함으로써 자꾸만 다른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이기고, 이김은 다른 것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나오죠.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이김은 참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그 이김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환난 가운데에서의 담대함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그냥 있는 거겠지만 성경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너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안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평안하려고 하고 환난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자꾸 뭘 하게 되냐면요,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하는 존재이나 담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어떠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될까요?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어져 나온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두 번째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배우고 전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빙크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이고 칼빈은 신자의 승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능하고, 루이스 벌코프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이제 껌뻑 죽고 못 사는 기독교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있지 않다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익하다라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4절 보면요,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와 반대되는 자들이겠죠.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또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히려 너희 안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줄만 알았는데 우리 안에 누가 오히려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내 안에 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이고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표현대로는 붙어있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내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뭐 구원받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구원을 받는 즉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즉시 구원을 받는 이것은 분류되는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성도에게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뭐가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성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 성령님과 동행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엇인 걸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요,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안 어렵죠? 이 말씀을 배제하고 갑자기 신비한 일로 막 번개가 뻥하고 친다든지, 뭐 꿈에서 갑자기 앞날에 관한 예언을 받는다든지, 뭐 5, 8, 14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분께서 기도가 쌓이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해요.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이 사도시대와 성경 정경 완성 이후에는 중단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고, 그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이 거하는 사람,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추가하였는데,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 말씀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예요.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당연히 구하는 그 삶으로 이어집니다. 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이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제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까지 해석이 된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가 나타납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 세상의 임금, 쫓겨남, 심판받은. 이 세상에 있는 자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 요한일서 4장은요, 영 분별하는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이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경고를 하는데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뿐입니까? 신천지나 뭐 통일교 한학자, 이만희 등 지금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가 2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 있는 자는 바로 앞에 언급된 거짓된 영들과 연결이 됩니다. 용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는 단순한 세상의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신학에서 이제 각 사람마다 생각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의 이제 신학 체계 안에서 세상은요, 단순히 그냥 월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체계와 권세를 가리킵니다. 따라 세상에 있는 그 체계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지금 요한의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점만 살펴보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사단은 쫓겨나고 심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쓰셔서 사용해 주셔서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릇 백화점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우리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러는데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나가는 전투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막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방금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씨름과 노력이 많은 삶의 지점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데 쓰여지고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귀이고 사탄이고 이 세상 임금들인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들은 어떻게 됐다고? 이미 쫓겨났다. 심판받았다. 근데 그렇다고 이들을 완전 덮어놓고 무시할 존재는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셨고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계승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은요,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특권을 누린 존재들이 사도입니다. 말 그대로 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어진 권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주지 않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패턴이에요. 그냥 불러놓고 그래, 너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이 세상 살아봐, 너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 이 사명 감당해봐, 이게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능력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불러주시는데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더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게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과 질병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는 단회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대상으로서 사탄, 군대. 이러한 사탄은 군대입니다. 본래 천사의 숫자는 계시록 5장 11절에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만명, 천명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천사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숫자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군대는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된다. 사탄의 군대는 너무 조직적이에요. 허술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사탄의 군대를 대할 때 우리는 대충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직적으로 상대해야 될까요? 성도의 조직적인 활동은 계획이 아니라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상대해야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상대해야 됩니다. 은혜로 상대하는 법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있는데 그리스도, 천사, 성도.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이제 맞서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는다고 하죠. 늘 맞서요.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데 사탄은 진리를 감추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방법은 거짓말쟁이, 거짓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공격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성도를 공격해요. 성도. 참소하고요. 유혹하고요. 타락시키고요. 어떻게든 구원에서든 멀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부단히도 노력하는 게 이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믿음의 경주를 하기 바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깨어나가 아니라 깨어라입니다. 다음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은 실제이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전쟁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 보이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땅 구석구석 회복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깨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그러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요 적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성도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가사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야곱의 고백처럼 언제나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떨까요? 갑자기 모르는 찬양을 막 목사님이 한다든지 막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머리 모양이 막 신경 쓰인다든지 넥타이 색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고민 많이 해요. 빨간색 해야 되나 파란색 해야 되나 회색하고 왔거든요. 뭐 찬양을 하는데
막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어떤 분이 갑자기 음이탈을 해. 그리고 어느 날 전도대원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뭐 주차한 차를 갑자기 빼래.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을 이제 별거로 만들어 버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뭐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일들로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세력의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자꾸만 사소한 일에 서운해할까요? 우리가 약해서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성격이 잘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악한 세력의 유혹들이 우리 곁에는 언제나 늘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늘 마음 상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약점은 말 그대로 약점이어서 그냥 툭 건들면 넘어지게 됩니다. 뭐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뭐 툭 하고 건들면 우르르 막 하고 무너집니다. 강한 데는 건들지도 않아요. 왜 굳이 사탄이 힘을 뺍니까? 사탄도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의 약한 점을 파고드는데 집요하리만치 파고듭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되게 열심히죠. 두루 다닌대요. 두루. 뭐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두루 다니며 열심히 삼킬 자를 찾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상하리만치 방심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함입니다. 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번째는 겸손함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특히 사탄은요, 관계를 잘 이용해요. 특히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를 자주 이용합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바람을 피게 만들고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더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불륜이 많다고 합니다. 어디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 관계를. 때로는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도 만듭니다. 이상하죠? 사탄은요, 어쩔 때 관계를 더 친밀하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아야 할 때 그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그 관계에 기대게 만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고 죄악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이 가야 되나,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앞서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첫째, 둘째로 이야기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이웃 사랑, 둘째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같이 가야 하는 사랑에도 엄연히 순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관계를 무너뜨리든 더 단단하게 만들든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유혹하는 방법이 바로 대상이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매달리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인간도 의지하실 필요, 너무 시니컬한가요?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화해하려고, 협력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그 참여시켜 주신 그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든 죄와 싸워서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제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면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하게 지게 되는 게 됩니다. 지게 되는 그 경험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고 하면 패배의식이 생기는데,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너가입니다. 너 계속해서 다른 사람 미워했잖아. 계속해서 게으르잖아. 계속 실패하잖아. 이번 주에도 예배 빠졌네? 어제도 술 마셨잖아. 또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너가 진짜 성도 맞아? 네가 진짜 성도 맞아? 어떻게든 우리를 참성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그리스도께서 참여시켜 주신 승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와 함께입니다. 확신은요, 언제나 회개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 그리스도께서 참여시켜 주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야만 끝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양도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는 그 삶.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베푸시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사탄은 계속해서 말해요. 법 그러면서 너 이거 못하잖아 하면서 참소해요. 그럴 때 우리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다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영적 무장을 풀지 않는 것인데,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잠깐 전신갑주에 대해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허리띠는요, 군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장비로 이제 모든 무장을 붙잡아주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로 묶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쉽고 믿고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것은 씨름이고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미워하고 어떻게든 안 볼 사람인데도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진이 빠지거든요. 그러나 어떻게든 쉽지 않게 피곤하게 내가 들은 그 말씀, 그 진리를 삶에서 진실되게 녹여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막 이제 몰려듭니다. 그 안에 있다고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이 찬양 아세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는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까? 제가 중국어를 해봐서 아는데, 근데 그게 피곤이 되지 않고 귀찮은 일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보석이 훨씬 더 값지기 때문이죠.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비교해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진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흉배입니다. 이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것이고,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된 의, 이걸 칭이라고 하고, 동시에 성화의 의,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보호받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의로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은 군인의 기동성과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게 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 복음을 붙들면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에 기준을 두면요, 똑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붙드는 자는 평안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방패는요, 조그만하지 않았어요. 전신을 덮을 만큼 큰 방패였습니다. 믿음은 이제 사탄의 불화살, 의심, 두려움, 정죄 이런 것들을 막아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불화살을 소멸해야 됩니다. 믿음은 이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격을 막아내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를 보호할까요?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은 현재적 확신과 미래적 소망 모두를 의미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죠.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핵심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 이러한 전신갑주는 기도로 완성이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모든 상황에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떠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되 기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리로 묻고 의로 지키며 복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맡고 구원으로 확신하며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숨쉰다. 제가 한번 진리로 묻고 하면 허리띠, 의로 지키면 흉배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리로 묻고 의로 지키며 복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맡고 구원으로 확신하며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숨쉰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사탄과 거짓된 영을 분별 대적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싸움이다. 근데 제가 이제 본문하고 책 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잘 참여하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인의 간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간증이기 때문에 안 믿으셔도 됩니다. 오직 말씀만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건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한 번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께서 성령춤이라고 덩실덩실 찬양하는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보셨을 때 저건 사탄이 장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데리고 목양실로 가셨죠. 근데 거기서도 막 성령춤을 추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자기가 용이고 옛뱀이고 하면서 용이 이제 여의주를 막 이렇게 혀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하고 그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제 방이 목양실과 벽 하나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 17살에 저는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밤새 춥게 사역하는 것을 벽 하나에 두고 들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제가 귀신같이 안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 반응을 해요.
괴로워하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 능력이 나가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가끔은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막 혼내셨어요. 어디 감히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데 너가 그렇게 대드냐고. 그럼 그때부터 또 막 괴로워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 해서 귀신을 쫓아내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때 신학을 전공했는데 동기들과 MT를 갔어요. 근데 이제 신학생 한 명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겨낸 적이 있습니다. 밤새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한 번은 이제 21살, 22살 때인가 이제 고향 교회에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찬양하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 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여자 명이 거꾸러지더라고요. 주변에서 이거 입신이다. 근데 어머니께서 보시더니 입신이 아니라 이건 사탄이 장난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차디 찼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 믿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입신과 사탄이 장난치는 것의 차이가, 입신은 그 가운데 따뜻하고 이제 생기가 도는데 사탄이 장난치는 것은 시체같이 차디차다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보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린 찬양을 하라고 하시고, 그 고등학생 여자를 눕혀두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열왕기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살이 차차 따뜻해졌던 것처럼 살이 따뜻해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배운 신학으로는 은사중지론을 배웠고 지지하고 있으나 본 것들이 있으니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에 개인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 함께 이러한 신비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 그 말씀이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령춤이라는 그 귀신에 붙들려서 춤을 추셨던 권사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떠나가시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귀신에 붙들렸던 입신했던 입신과 비슷한 증세를 보였던 여자아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막 그 젊음에 취해서 어느새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골백 번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한 시간, 한순간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간증들은요, 사실 저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입신 들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귀신 쫓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귀신 들린 권사님, 고등학생 다 전부 예수님을 떠나 살지만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훨씬 귀합니다.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사탄과 거짓된 영을 분별 대적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싸움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사용해 주심으로 행하는 전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떠나라,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지속적인 싸움입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이 보는 만화 중에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에서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자주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심장을 바쳐라, 일본어로 뭐 신조 사사게요. 여기에서 바치다라는 것은 이제 헌신하다는 뜻이라고도 하는데 멋지죠. 심장을 바쳐라.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고백이 찬양 중에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은 너의 푸른 가슴 속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삶을 불태우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께 심장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기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데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